지난주에 바울은 화목의 직분을 맡은 자들은 그들의 삶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란 타인을 위해서 내가 대신 여러 고난을 당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외부로부터 받게 되는 고난도 있었지만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내 스스로 궁핍과 고난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겪는 자발적인 고난을 포함한다고 했었죠. 그러한 일을 당하는 것이 화목의 직분자들이 자신들의 삶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직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지난주에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오늘의 본문을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정해 놓았는데, 그 이유는 그 사이에 있는 6장 14절부터 7장 1절의 내용이 오늘 본문들과 자연스러운 흐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학장들은 6장 14절부터 7장 1절을 나중에 끼워 넣은 후대의 삽입구문, 편집구문으로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야기의 흐름이 부자연스러운 그 부분은 따로 떼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흐르는 6장 11절부터 13절과 7장 2절부터 4절의 내용을 오늘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거짓 사도라며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후서를 썼었죠. 그 중에 바울은 오늘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1차 변호를 마무리하는데, 그것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줍니다. 바울이 그 사랑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은 대적자들의 이간질에 현혹되어 바울이 자신들에 대한 애정이 식었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자신들에게 격한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자신들에게 등을 먼저 돌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바울에게 지금 등을 돌린 상황이고요. 즉, 그들은 지금 바울이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 오해 때문에 바울의 사도성까지 의심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들에 대한 사랑을 재확인시켜 주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그들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재확인시켜 주는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6장 11절 한번 보시죠. 6장 11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렸고 마음이 넓어졌으니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너희를 향하여 입을 열었다고 하는 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격한 말들을 했던 상황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격한 말을 했다는 것은 바울이 그들에게 비난과 욕설을 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이 그들의 잘못을 질책하고 그들에게 호된 꾸지람을 주었던 상황을 가리키죠. 그럼 여러분, 왜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바울이 자신들에게 했던 그 질책과 꾸지람을 비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대적자들이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하는 말들과 바울이 그들 앞에서 하는 말들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적자들은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굉장히 달콤한 복음들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그 어떤 죄도 다 용서받고 천국 가요. 이런 달콤한 복음들만 전하고 있습니다. 반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님의 심판을 중요하게 이야기하면서 너희 계속 그런 식으로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 후에 너희는 심판에서 탈락될 수도 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질책하고 꾸지람하는 바울이 조금 껄끄러운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질책을 비관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바울은 11절에서 너희를 향하여 입을 열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질책과 꾸지람을 하는 것이 바울이 그들을 비난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것은 비난이 아니라 비판입니다. 비판이란 잘못을 찾아서 그것을 고쳐 나가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비판은 맹목적으로 욕설과 공격을 퍼붓는 식의 비난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들을 비판하는 것을 그들은 비난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자신이 그들에게 비판했던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자신이 그들에게 비판했던 것은 자신의 마음이 그들을 향하여 넓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마음을 더 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마음을 더 열었기 때문에 그들을 비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와 관계를 맺을 때 서로 친한 사이가 아니면 그 사람에게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친한 사이가 아닌데 그의 언행이 뭐가 잘못됐다, 잘 되었다 하지 못하죠. 우리는 보통 친한 사이일 때 그 친구의 잘잘못에 대하여 질책하기도 합니다. 바울의 말이 지금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사랑이 더 깊어졌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비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봅니다. 다음 1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좋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 좋아진 것이니라 라고 바울이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대한 사랑이 작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에 대한 바울의 애정이 식었다고 그들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달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판의 말을 했던 것은 내가 너희를 더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13절을 보시면 바울은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한다라고 하죠.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 세상에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죠. 지금 바울은 그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의 크기가 그만큼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 7장 2절에서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작아진 것이 아니라 이만큼 커졌으니 이제 너희도 마음을 풀고 나에 대한 마음을 열어라. 우리를 영접해 주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다음 구절에서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라고 하죠. 바울이 그들을 비판했던 것은 그들에게 불의를 행하거나 그들에게 해를 주거나 그것으로 그들에게 부당한 착취를 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런 비판을 했다는 것입니까? 다음 3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라고 하죠. 바울이 그들을 비판했던 것은 그들의 죄를 꼬집으며 그들을 비난하려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라고 합니다. 즉 그들을 비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로 화목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너희와 내가 함께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들을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참된 회개를 하고 불의를 떠나야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정말로 자녀로 여기고 그 자녀들이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4절을 보시면 바울은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라고 하죠. 그들에 대하여 비판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비판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바울은 그들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뒤에 7장 14절을 보시면 거기서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 디도에게 고린도 교인들을 자랑했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8장 24절과 9장 2절부터 4절에서도 바울은
다른 지방의 교회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을 자랑했다고 하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도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어려운 상황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질책과 꾸지람을 많이 했지만 정작 다른 이들에게는 고린도 교인들을 자랑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7장 4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 많은 어지러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쳤다고 하죠.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바울 자신은 위로를 받고 기뻤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통해서 바울은 결국 그들에 대한 애정이 식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자식처럼 더 크게 사랑하게 되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음행과 우상숭배와 자기 자랑 등을 일삼으며 당시 소아시아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많은 비판을 받았던 교회였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은 그들이 믿고 싫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라고 했죠. 너희가 그렇게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지만 나는 너희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정말 주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자, 하나님의 참된 일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잘못된 일들을 하는 이들이 있으면 그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그들을 멀리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 다가갔죠. 여러분, 바울은 선한 자들만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선하거나 악하거나 그 모든 이들을 사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으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하고 신실한 사람들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악하고 죄 짓는 이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죄악된 그들을, 죄악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도 그 모습을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화목의 직분을 맡은 이들은 그 사랑의 대상을 따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가 선하든 악하든 그 모두를 사랑하고 그들 모두를 위하여 일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맡아야 할 사명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모습은 어땠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동안 나는 내가 보기에 악하고 못되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를 멀리했습니까? 아니면 그를 더 사랑하려 노력했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내 주위에 잘못을 일삼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에게 더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더 다가가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를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화목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더 많은 사랑을 채워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선하거나 악한 모든 이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